봉독드린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형상이라 할 때는 우리가 가르침을 하던 대로 모양이다, 닮았다, 복제, 복사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동일하다, 똑같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래 부모와 자녀들이 동행하고 또 보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똑같다 그러는 겁니다. 닮았다, 반박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요즘은 복사가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또 복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복제품이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으시다. 일치하시다. 그리고 교회나 성도도 동일하다. 거의 똑같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 십자가 도를 믿을 때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필연적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본받게 하시는 겁니다. 죄의 몸을 매려야만 죄에게 종로르지 않습니다. 이 몸은 죄의 몸이다.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죄의 몸을, 사망의 몸을 여러분이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는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몸은 또는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 속에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는 육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죄는 왕입니다. 육신은 죄의 집이다. 죄의 세력으로 전철되어 있습니다. 몸은 그곳에서 죄의 것이 되어가지고 오직 죄를 위하는 겁니다. 죄를 쫓고 죄를 좋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근본이 그러하다. 근본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몸입니다.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죄와 죄의 집인 육신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멸해야만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확실히 여겨야만이 죄가 그리고 죄 지은 육신이 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연히 드러나고 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감추시면서 멸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원수인 죄를 폭로시키시는 겁니다. 완전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만천하에 드러내서 부끄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에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여러분 은혜를 입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숨겨져 있는 죄의 실체, 마귀나 귀신들의 실체, 사망의 실체, 탐욕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침 받은 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고 새겨진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죄 자체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 죄를 마음과 그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죄로 폭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율법의 죄를 드러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구원, 영혼 구원의 필요성을 소망케 하는 겁니다. 아멘. 육의 구원을 소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필요성을 소망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다. 인도하려 하는 겁니다. 율법이 밖에서는, 우리 몸 밖에서는 행위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고 기록되어서 죄 자체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게 되면은 몸 안에 있는 죄를, 육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류가 그러하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인 율법에서 영원히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고 성령에 의해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 사람,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영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 주자가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으로서 항상 새 사람은, 새 영은, 새 생명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또한 성령에 의해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신분이 된 겁니다. 바로 영원 전부터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처럼 된 것입니다. 우리 영이 누구처럼 되었습니까? 예수님처럼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은 신성으로 충만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품으로 충만하십니다. 우리 영도 신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도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 하나님께서 성육하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으로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는 율법을 지키셔야 하는 그 신분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양심법이든 율법이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아래 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사람이셨습니다. 인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시지만 전혀 죄가 없으신 의인이셨습니다.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의 몸은 의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성전된 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습니다. 참 육체의 그 복이라는 것도 놀랍죠. 육체의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천하게 여기 만듭니다. 학대해서도 안 되고 무자비하게 상대해서도 안 됩니다. 몸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몸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에 의해서 인격적인 모든 선한 성품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완전하셨습니다. 새 영이 된 우리 역시 의인입니다. 진짜 복 많이 받은 겁니다. 우리 의인입니다. 몸도 어렵습니다. 정결한 은혜 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이라고 했죠. 예수님과 그렇게 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몸이 된 겁니다. 그래야만 영과 함께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처럼 되어서 그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다 갖춰주셨다. 그 신분이 되게 하셨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 몸으로서는 결코 그 형상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하면은, 육에 속하면은 저희 몸이 몸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형상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새 사람의 몸의 형체를 죽이는 것은
생명이론과 함께 그리스도처럼 될 그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성령에 의해서 죽이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몸을 주인으로 섬긴다. 몸의 종이 되는 겁니다. 바로 죄의 종이 됐다. 사망의 종이 됐다는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할 정도로 믿기 어렵다. 교회도 마찬가지를 그랬죠. 경건의 모형밖에 없다. 경건의 모형밖에 없다. 소위 말하면 믿는 척 한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런 시대다. 경고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 침례와 칭의를 얻고 중생에서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리스도처럼 된 것입니다. 곧 우리는 성령이에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율법과 죄에 속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함께 부활로서 생명 있는 새 사람이 돼 그리스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편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됨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과 동시에 예수님처럼 된 몸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몸도 역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야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있고 영광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어찌하든 간에 의로운 몸, 거룩한 몸이 되는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몸으로서 죽거나 다시 사는 그 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겁니다. 영은 항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야만이 새 사람이 된과 동시에 그 새 사람이 성령하고 또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새 사람의 영은 우리에게 계속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는 의인이 되어서 의로 의에 이르도록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항상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믿어라. 잘 믿어라. 믿음에 잘하라. 그래야 칭의를 얻거든요. 어렵다 힘을 얻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서 새 사람은 거듭남과 동시에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가는 성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연약한 몸이 되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죽음의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죄를 단번에 영원히 매다시고 율법의 성취와 마침과 피하시고 죄에 속한 옛사람과 다른 모든 것들과 율법과 죄의 죽은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너무너무 위대하고 위대한 겁니다. 옛것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힌 겁니다.
십자가로 모든 원수를 완전하게 멸하신 겁니다.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는 영으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육으로는 비록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심을 입으시고 영체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는 성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원수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킬 때까지 왕노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실 때에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이 아니시고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광에 이르는 구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의 때 그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연약해 고난을 겪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몸을 고난의 몸, 자신이 겪으신 것 고난의 몸을 우리 몸을 사용하셔서 겪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내 십자가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자기 십자가다. 그리고 예수님 남은 고난이다.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 고백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주님의 남은 고난이구나. 자기 십자가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으로서나 입으로 통해서 나오게 되면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성에 결코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해 그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성화가 되면은 주의 형상을 본받기 때문에 이미 본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생은 영이지만 우리 지체 속에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발육되지 않는 인격이 있습니다. 상황에 속해 있는 인격이 있습니다. 비록 사랑할지라도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행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자신이 인격적 능력의 우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심히 탄식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인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냥 욕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무례히 행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고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고 등등 말이죠. 그게 너무 강한 세력으로 성품으로 일어나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볼 때 소위 말하면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얼마나 강하게 발생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은혜 입은 내가 이렇게 인격적이 못하구나. 끊임없이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이 그러한 인격이 없는, 발육이 되지 않는 성품을 보고서 마음 아파하며 탄식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만약에 이 탄식이 없으면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호성과 의심여김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입니다. 그래서 영은 끊임없이 인격적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게 되면 영은 새로워집니다. 그럼 동시에 인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유전과 어린 시절, 조상의 유전과 함께 어린 시절 또는 평생입니다. 인격적이지 못한 부모로 인해서 인격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과 육중심의 양육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녀는 또는 후손은 오직 육신에 속해 자신과 몸과 정욕을 위해 생태까지 부리는 겁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욕과 정욕과 탐욕대로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항상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망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조상이 부모가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다. 원한을 불쑥었는 겁니다. 심하면은 평생을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코앞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령 마음은 인격적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육신대로 행할 뻔합니다. 내가 부모가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부모님 앞에 겸손하고 부모를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하고 용서해드리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이 정죄합니다. 그곳에는 영적 인격적인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율법이 정죄할 때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불순종, 불의, 불법, 부정, 타락, 악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이려면서 성령이 새 사람이 영이 강건해짐과 함께 죽었던 인격적인 성품이 바둑되지 않았던 인격적인 성품이 살아나 마음문이 열리고 인격이 형성돼 성장케 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의 신상과 인성의 성품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그의 몸은 정결하고 거룩한 몸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물이 되는 겁니다. 참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용이 된다면 믿음 있는 사람 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몸을 거룩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여 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희생제물로 삼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선택해 주소서. 구약 때 특별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을 택한 겁니다. 특별히 택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몸도 선택이 된 겁니다.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은혜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대로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겁니다. 짐승을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벌써 죽었을 겁니다. 짐승을 죽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겼지만 살아있는 자가 죽음에 넘겼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참 이 영적이고 인격적입니다. 주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예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부모가 한편은 창조 축복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부모는 자원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내가 희생하면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자녀들은 살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된다.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낮아지면 자녀가 높아진다. 내가 희생하면 자녀는 잘 된다.
교회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드딛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장막이라 할 때는 육체라고 여기면 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옛날에는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죽어서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기를 원한 겁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고난이 심할지라도 물론 벗어나고자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고자 한다? 드딛고자 한다. 주님 옷으로 드딛고자 한다. 새 사람으로 드딛고자 한다. 주님의 생명으로 드딛고자 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이게 죽음의 고난이구나. 무슨 죄를 짓거나 영적으로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그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죽음이 왕도를 하면서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도구의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있으나 육을 있다는 것은 곧 죽음에 있으나 재중에 있으나 마귀가 해방하고 있으나 탐욕이 가득한 가운데 있으나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이라. 예수의 생명을 드딛고자 함이라. 또한 믿음 안에서 성화가 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오직 수고하는 겁니다.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형상을 본받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장하다. 내 아들은 내 딸을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잠식받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겪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도 기뻐했던 겁니다. 왜냐?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바로 주의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은혜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잘 죽고 잘 부활되는 그 길을 바울은 소망하면서 계속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가 돼 그의 형상을 본받으면 정말 자식이 훌륭하면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냄새가 납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여인이
어떤 사람의 아들을 보고서 누구 부모인지 모르지만 자식 하나 잘 낳았구나. 그야말로 부모 냄새가 풍긴다는 겁니다. 부모가 훌륭합니까? 자녀가 저렇게 훌륭하다. 부모가 훌륭하지 않고서는 자녀가 저렇게 될 수 없다. 본받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됩니다. 향기가 된다. 예수님 냄새가 풍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마다 향수가 있을 겁니다. 밖에 나가면 향수를 뿌립니다. 여러분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 냄새를 감추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향기는 주께서 나를 높이는 겁니다. 내 냄새가 나게 하는 것 동시에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지게 되면 여러분의 냄새가 풍겨집니다. 세 사람의 냄새, 인격의 냄새가 풍겨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이 냄새가 납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의 그 냄새 나는 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담배나 담배 냄새가 난다든지 술 냄새가 난다든지 해보세요. 또 나쁜 짓을 많이 해보세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무섭다 그랬습니다. 그 향기를 받아들인 자는 영생이 일어나는데 그 향기가 엮이고 싫다고 하는 자들은 죽음이 받다, 사망이 된다 했습니다. 뚜렷하게 구별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미적한 겁니다. 냄새가 도무지 풍겨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썩은 냄새가 진동이 나고 아이고 할아버지 냄새 싫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것도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신앙생활 50년 40년 했다고 하면서 저 모양입니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고 하면서 풍기는 냄새는 사탄의 냄새가 풍겨지고 죄악의 냄새가 풍겨지고 사망의 냄새가 풍겨지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종의 자세를 취하고 주인의 자는 우리 주님만을 알고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우리 주님만을 위하고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를 알리고 나타내 어찌하든 여간에 주인의 자 예수님을 영광롭게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한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사망과 죄의 종이고 패배자, 그게 열동의식으로 나타납니다. 패배자입니다. 죽은 자는 패배자입니다. 그 의식이 우리 본성에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든 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우울의식이 최고 최상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길을 가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원한을 풀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원한을 푸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가족도 망하는 겁니다. 세상도 어떻게 되면서요? 나라도 팔아먹는다고 그러죠. 망하는 겁니다. 그는 죽어서도 원한에 맺혀 있습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 음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 구천이라는 소리 잘 압니다. 구천 어디죠? 구천. 네? 구천 한편은 음부입니다. 유리한다. 그래서 떠돈다. 그래서 원한에 맺혀서 떠돈다. 노래도 있잖아요. 살아서도 사망에 속해 전적으로 무능하고 음부에 속해 유리하고 있으며 죄의 결핍에 속해 정욕을 성욕시켜 원한을 풀고자 하는 겁니다. 완전히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는 결핍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한밖에 없는 겁니다. 채우지 못하면은 그냥 탐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원한에 맺혀는 겁니다. 그 원한에는 이를 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를 간다. 악심, 복수심에 불타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경기를 보죠. 영화도 볼 겁니다. 직접 하는 배우도 있고 그러고 직접 시합하는 선수도 되는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팀만 또는 선수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외국 선수하고 선수가 외국 선수하고 시합할 때는 우리나라 선수가 이겨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애정과 책임을 갖습니다. 필연적입니다. 죄책이 있는 겁니다. 또 이미 율법이 갈대성입니다. 애정과 책임을 갖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결핍이라고 그랬죠. 죄의 결핍이 정욕을 일으킨다. 죄가 정욕을 일으킨다. 정욕은 항상 결핍입니다. 죄에 속했기 때문에, 죄가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욕이 충족되는 성례입니다. 율법이 가입되면 죄가 살아난다 그랬죠. 정욕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안심, 만족,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리해야만 정욕이 충족되니까 일시적으로나마 안심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족하게 여기면은 더할 나위 없는데 죄는 결핍이라고 그랬죠. 결핍은 오히려 더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진리적으로 표현하면 발전한다는 뜻이죠. 더하게 되므로 계속해서 정욕이 충족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맛이 들어가고 중독이 되어가는 겁니다. 정욕을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또 못하면 심각한 공포와 염려가 일어나면 오늘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데 결과가 반드시 좋아야 된다. 안 그러면 망한다. 심각한 공포와 염려가 일어나면 패배하면 원한이 맺히는 겁니다. 완전히 그렇게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간담이 독성입니다. 혼이 나간다 그랬죠. 육에 속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원한을 풀고자 하지만 원한은 더욱 맺힐 뿐입니다. 결코 원한을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깥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이삭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도 음부를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는 몸으로는 죽으셨습니다. 영도 음부에 처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심을 보시고 부활하시고 영원롭게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연합된 우리도 육신에 있는 사망과 음부에 처합니다. 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탐욕도 말할 것 없습니다. 원한이 발생합니다. 원통함이 발생합니다. 열등의식이 일어납니다. 우월의식이 일어납니다. 극과 두려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만.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것이고 말이죠. 내가 아니면 안 해야 된다고 말이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약하면 정치인의 여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귀신도 좋고 사람도 좋고 짐승도 좋고 돈도 좋고 세상지도 좋고 내가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원한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세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또 본받아 가기 때문에 그것에 처하지만 그래 봐라! 내가 설령 두렵고 염려는 할지라도 실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세요 안 하세요? 정죄 안 하십니다. 죄를 묻지도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이 있도록 해라. 믿음이 자라도록 해라.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사는 공부하고는 완전한 연약합니다. 완전한 공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황한다 그래서. 세종일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이 되면서 그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겁니다. 또한 미래에 준비된 구원의 완성 곧 몸부활과 영광의 상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핏들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 마음을 험익게 해서 어둠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의 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탐욕을 위해 세상의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자가 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계신다. 비춰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잊기만 하면 빛납니다.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옛사람입니다. 몸으로 여기도 좋습니다. 옛사람이 있습니다.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배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의 보배 있습니다. 돈이 보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보배 있습니다. 우리 세 사람도 보배입니다. 세 사람을 비밀 통장으로 여기십시오. 아멘. 세 사람을 비밀 통장으로 여기십시오. 그것도 것도 다른 것은 보배를 여기지 마십시오. 자신 결코 안 됩니다. 원하면 더 맺힙니다. 남편, 아내, 세상 지식, 여러분의 능력 출세한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하면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몸은 질그러진다. 옛사람은 질그러진다. 나를 너무 괴롭힌다.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나 그곳에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다. 나는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죽음에 넘김으로써 그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야 나를 죽여봐라. 사망아 나를 염세적이 되게 해봐라. 혈통의식에 빠지게 하고 자괴감을 갖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죽고 싶어 하게 만들고 전적으로 무능하게 만들지만 내가 비록 그런 가운데 처할지라도 어림없다. 죄의 결핍아 나를 계속 정욕을 일으켜서 굶주린 자가 되게 해봐라. 너희들은 이제 끝난 존재들이다.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이 된다.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다시 산다. 그래야만 진정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교회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고 진정한 주님의 남은 권한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내가 약하면 너희들이 강하게 된다. 고난 중에서도 영광 중에서는 주님을 배우고 그와 교제하며 그의 영광으로 계속 변화됩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과 그 믿음이 견고해져야만 전인적으로 성화가 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 항상 매진합시다. 그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절정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는 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만이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주의 남은 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선생님께서 역사하셔서 줄 수가 있습니다. 희생해야만이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희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부활이 되고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갑니다. 영광에 이르는 변화가 계속 있습니다.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주여, 주를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성령에서 주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입혀 주소서. 반드시 그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오니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철저하게 명심하고 숙지해서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주의 생상과 인생에 참여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심령을
갖게 하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와 가정과 이웃 사람들 점령 구원을 인도하며 참으로 그들이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신 권하게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